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느끼는 미안함과 불성실함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걸 안다. 그런 네 사고방식이 너에게 많은 죄의식을 불러왔다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네가 나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져야 하는 의무 따위는 없다. 그리고 네 삶에서 일어난 일들 모두가 너나 너와 관련된 영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고 원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너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완벽한 사건들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잘못된 건 없다. 무엇이 너를 기쁘게 하는가라는 물음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너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마치 남에게 거의 혹은 전혀 상처 입히지 않는 처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구나. 너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심판하는 짓도 그만두고. 네가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 순 없다.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니. 그것은 증명될 수도 논박될 수도 없다.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다. 내 메시지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고 영향받을 수도 없다. 사실 너는 가장 좋은 대리인 중 한 사람이다. 네가 이른바 불완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너에게 자신을 빗대 볼 수 있다. 그들이 너를 심판할 때조차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네가 참으로 진지하다는 걸 알고 나면 네 지저분한 과거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노니 여전히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는 한 너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 자기 외부에서 어떤 인정도 구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일 수 있다. 만일 나의 메시지가 너의 평판 때문에 손상될까봐 걱정된다면 그것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것이 손상될까봐 걱정하지 마라. 메시지 스스로가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라. 메시지를 남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는 그것을 네가 얼마나 잘 보내는가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잊지 마라. 너희는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법이다. 완벽을 이야기하자고 굳이 네가 완벽해져야 하는 건 아니고 깨달음을 이야기하자고 굳이 네가 깨달아야 하는 건 아니며 가장 높은 진화를 이야기하자고 굳이 네가 가장 높이 진화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진심이길 구하고 진지하게 힘써라.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는 모든 상처를 되물리고 싶다면 그렇다는 걸 네 행동으로 보여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다음 그것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 절대 죄의식을 느끼지 마라. 명심해라. 죄의식과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적이다. 네가 잘못했던 것은 없다.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만 있을 뿐이다. 자신이 누구이고 누가 되고자 선택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게 너에게 도움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죄의식은 너희를 자기 아닌 것에 묶어두는 느낌이다.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아채게 해주는 느낌은 죄의식이 아니라 자각이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자각을 하면 된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의식은 땅을 자욱하게 덮어 뒤덮은 안개이고 식물을 죽이는 독극물이다. 너희는 죄의식으로 시들고 죽어갈 뿐 잘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려움과 죄의식이야말로 너희의 유일한 적이다. 너희의 참된 친구는 사랑과 자각이다. 전자를 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 전자는 너희를 죽이고 말겠지만 후자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너희는 그 무엇에도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게 있는가? 죄의식은 너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빼앗을 뿐이다. 죄의식과 자각이 다르듯 두려움과 조심도 다르다. 조심하라.
다시 말해 의식하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라. 의식은 움직이게 하지만 두려움은 마비시킬 뿐이니 마비되지 말고 움직여라. 너희는 항상 신을 두려워하라고 배웠겠지만 네가 나를 두려워하길 그만뒀을 때야 비로소 너와 나는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창조할 수 있다. 만약 나를 찾아내게 해주는 어떤 선물, 어떤 특별한 은총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면 겁없음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겁없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신을 알게 되리니. 이것은 자신이 신에 관해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만큼 충분히 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남들이 신에 관해 너희에게 말해준 것에서 비켜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겁이 없어야 한다. 충분히 겁이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감히 자기 나름의 신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걸 놓고서 죄의식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자기 나름의 체험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긴 신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해준 신과 어긋나더라도 너희는 죄의식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과 죄의식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적이다. 너에게 말하건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없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은 없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만 나는 결코 내 의지를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최고선을 택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의지를 택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랑 방식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할 때 그때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할 때 그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다. 너희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남들이 자신을 사랑하는지와 자신이 진실로 남들을 사랑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택하지 않고 대신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전에 사랑이란 건 남이 어떤 상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와만 관계가 있다고 했던 말과 마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 모순도 없다. 너는 그 조화로움을 보지 못한다. 이 신성한 사랑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너는 나를 위한 내 최고 선택과 너희를 위한 너희의 최고 선택이 서로 같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그 신성한 교리는 동시에 신성한 이분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삶 자체가 이분법, 즉 확연히 모순되는 두 진리가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확연히 모순되는 진리들이란 뭔고 하니 너희와 내가 나눠져 있으면서 또한 하나라는 것이다. 이 확연한 모순은 너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나는 일권에서 말했던 것을 고수할 것이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사람이 원하고 있고 되고 있고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 쓴다는 데 있다. 오직 자신에게만 마음 써라. 자신이 되거나 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나는 또한 내가 그 책에서 말했던 다음 진술도 고수할 것이다. 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바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곧 남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된다. 따라서 잘못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데 있지 않고 그냥 무엇이 가장 좋은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누가 되려고 하는지는 물론이고 진정으로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주마. 만일 인디아나폴리스 500이라는 경주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시속 240km의 빠른 속도의 차를 모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좋겠지만 대신 네가 야채 가게까지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다를 것이다. 삶 전체가 그러하다. 무엇이 가장 좋은가는 바로 네가 지금 누구이고 누가 되려고 하는지에 달려있다. 너희는 자신이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인 나는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안다. 따라서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너희가 자신에게 가장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표현된 나 자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다. 물론 너희가 그걸 언제나 아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나도 인정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이제 조금은 명료해져서 너희는 내가 무엇에 맞먹는 존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이자 여신이다. 나는 지구의 존재이고 나는 전부의 전부이다. 나는 시작이면서 끝이고 알파이면서 오메가이다. 나는 총합이면서 본질이고 질문이면서 대답이다. 나는 위이면서 그것의 아래이고 왼쪽이면서 오른쪽이며 여기면서 지금이고 전이면서 후다. 나는 빛이면서 빛을 창조하고 그것이 비치게 만드는 어둠이다. 나는 끝없는 좋음이면서 좋음을 좋게 만드는 나쁨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 전부의 전부이니 내 전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의 어떤 부분도 체험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다. 너희는 나를 저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낮음이 아니라 높음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 반을 부정하는 건 너희 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절대 참된 자신이 될 수 없다. 나는 장대한 전부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장대함으로 나 자신을 체험하고 있다. 선택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창조이고 선택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규정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선택이 다 지금 이 순간 되고자 선택하는 나 자신으로서 나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장대함이기를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장대한 내 일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일부는 반드시 장대함보다 못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너희 역시 그러하다. 나는 나 자신을 창조하고 있는 신이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러하다. 너희 영혼이 하고자 갈구하는 것, 너희 영이 목말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게 될 것이다. 나의 가장 큰 바램은 나 자신을 나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권에서 공들여 자세히 설명했듯이 나는 내가 아닌 것의 공간 속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나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 나 아닌 것들을 정성 들여 창조했다. 그럼에도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 아닌 것도 바로 나이다. 마찬가지로 너희 역시 자기 아닌 것이 너희 자신일 수 있다. 너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너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만 살펴봐라. 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인 것도 나고 나 아닌 것 역시도 나다.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이분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가장 탁월한 정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신성한 수수께끼다. 나는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밝혀주었다. 일권에서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 3권에 나올
훨씬 더 장엄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기본 진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성한 이분법이다. 너는 대답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너는 대답을 갖는 체험을 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답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사실 너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줄곧 가지고 있었다. 단지 네가 그 대답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너는 자신이 그 대답을 모른다고 믿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로 너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 네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을 네가 알 때까지는 너는 그것을 갖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도 신성한 이분법이다. 체험을 해야만 알게 된다고 너희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이다. 알면 체험을 뒤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알미 체험을 앞선다. 그런데도 세상의 반이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안다는 걸 모르니 그것은 모르는 거다. 그게 바로 역설이다. 네가 이해하는 경우를 빼고는 너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다.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르는데도 자기가 안다는 걸 아는 자리에 이르고 싶다면 자기가 아는 듯이 행동하라. 이미 일권에서 우리는 존재, 그리고 행동, 그리고 소유의 패러다임과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뒤집었는지를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가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신을 무언가가 되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사실상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뒤집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 모습대로의 우주에서는 너희 생각과는 반대로 가짐은 됨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먼저 소위 행복한, 알거나 현명하거나 자비로운 상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 되어 있음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얼마 안 가 너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희가 항상 갖고 싶어 하던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끝맺는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게 창조 과정이란 것이다. 이 창조하는 과정을 작동시키는 방식은 먼저 너희가 갖고 싶은 게 뭔지 살펴보고 그것을 가진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문해 본 다음 곧바로 그런 되어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는 지금껏 쌓아오던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뒤집어서 실제로는 그것을 바로 세워서 우주의 창조력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서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원리를 진술하는 지름길은 바로 이렇다. 너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뿐이다. 너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뿐이다. 우리 대화가 끝날 즈음에 가서 내가 다시 언급하려는 3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책을 끝맺을 작정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시간이나 돈이나 사랑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질 걸로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과 그가 원하는 돈이나 시간이나 사랑을 갖지 않았다는 것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중요한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모든 돈과 평생 지속되기에 충분할 만큼의 사랑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두를 가졌다는 걸 발견한 것이다. 바로 행복해져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걸로써. 너희가 미리 무엇이 되기로 정하는가가 그것을 너희의 체험으로 만들어낸다.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문제로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니 모든 마음 상태가 의례 그러하듯이 그것은 자신을 물질 형상으로 재생산한다. 여기 너희가 냉장고 자석용으로 붙여둘 문구가 있다. 모든 마음 상태는 자신을 재생산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더 풍족해지거나 더 사랑받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하려면 마치 그런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올 것이다. 그것은 네가 그런 채 하는 것이 된다.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 하는 것이 된다. 다만 너희가 진짜로 척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진지하게 행동해야 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진지하게 하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 행위가 가져다줄 이로움을 잃고 말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상 주려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신은 상도 벌도 주지 않지만 자연 법칙이 창조 과정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니 너희가 진지하지 않다면 너희 마음은 그걸 알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너희는 창조 과정에서 마음이 너희를 도울 모든 기회를 그냥 잃고 만다. 물론 훨씬 더 힘들긴 하지만 마음 없이도 창조할 수는 있다. 너희는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대로 하도록 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너희 몸이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면 너희 마음은 그것에 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무언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면 너희는 그냥 한번 해본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너희 존재에 지속되는 측면으로 창조하는 데 성공하는 셈이다. 이것은 힘들게 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행동은 진지해야 한다. 너희가 사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과 달리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대단히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이 하더라도 몸의 행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거기에 진지함이라는 요소를 보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몸이 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 마음이 진지함을 보태려면 사리사욕이라는 이기적 요소를 빼야 한다. 몸의 행동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데 마음이 진지하게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은 신이 너를 통해 남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리란 데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네가 풍족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풍족하게 만들어라. 또 네가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남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만들어라. 진지하게 이렇게 하라. 사리사욕을 구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되기를 네가 진심으로 원하라. 그러면 네가 내주는 모든 것이 너에게 되돌아오리니. 어떤 것을 내주는 행동 자체가 내주기 위해 그것을 갖는 체험을 너더러 하게 만든다. 내가 지금 갖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니 네 마음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결론, 새로운 생각에 도달한다. 즉, 너는 이걸 가진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걸 내줄 리 없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체험이 되어 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일단 네가 무언가가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할 때 너는 이미 신성한 너 자신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기에 기여를 넣은 것이다. 너희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든 너희는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 순환은 완결되어서 너희는 삶에서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창조할 것이고 이것은 너희의 물질 체험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의 가장 큰 비밀이다. 1권과 2권에서 너희에게 말해주려던 것들이 이것이다. 이 모두가 1권과 2권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있다. 만일 너희가 뭔가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일종의 술책, 일종의 조작으로 남에게 준다면
너희 마음은 이것을 안다. 너희는 자신이 지금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마음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주란 너희 생각을 물질 형상으로 재생산하는 거대한 복사기에 불과하니 바로 이것이 너희의 체험이 될 것이다. 즉 너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갖지 않는 체험을 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게다가 너희가 그것을 주려는 그 사람들도 이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그냥 무언가를 얻으려 할 뿐이라는 것. 그런 마음에서 나온 제 입속만 차리는 천박함을 놓고 볼 때 너희에게는 사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가 주는 것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하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너희는 끌어오려던 바로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밀쳐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가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를 준다면 그때 너희는 그걸 주기 위해서 그것을 너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굉장한 발견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걸 줘버려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순식간에 그것을 갖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오직 정도의 문제만이 남는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는 옅은 공기에서 창조해내기보다는 덧붙이는 게 훨씬 쉽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보다시피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가 이미 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신이 그 대답을 모르지만 대답을 안다면 자신이 지혜로워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혜를 구해서 내게로 온다. 하지만 너에게 이르노니 지혜로워라. 그러면 너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워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겠느냐? 그건 바로 남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남에게 그 대답을 주어라.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항상 궁금해하던 그 질문을 해보겠다. 나는 모르는 체 할 테니 어디 한번 네가 내게 대답해다오. 남이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너도 그 사람을 위해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길에서 놀고 싶어서 위험하게 노는 아이를 그 아이의 의지에 반해서 차도 밖으로 끌어내는 부모가 아이를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모른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안다고 치면 너는 뭐라고 답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에게 그 대답을 주어라. 너에게 그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혜로워져라, 지금. 그리고 남에게 지혜를 주어라. 대답해보거라. 그렇다. 아이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차도에서 위험하게 돌아다니는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거기서 차도에서 끌어내어서 위험하지 않게 만들려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자유를 뺏은 게 아니라 다만 아이 내면의 진짜 선택,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아이의 가장 깊은 바람에 닿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언제나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에 닿아 있고 나는 언제나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반대로 설사 너희가 자신을 죽게 할 일을 하더라도 그게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이라면 너희는 바로 그 죽어가는 체험을 가질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너희는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수 없다. 너희는 위태로워질 수 없다. 위험이란 건 객관 형상이 아니라 주체의 반응이다. 너희가 어떤 만남이나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에게 위험한 체험을 택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의 결정이다. 이런 진리를 전제로 했을 때 너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게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일 수도 있다. 즉, 너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한 건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한 건 아주 높은 비전의 차원에서이지 사실
너의 세속적인 질문이 나오는 차원에서는 아니다. 네가 뜻하는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의식적인 선택의 차원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차원이라면 너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할 때마다 그것이 항상 너희가 그러길 진심으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차도에서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차에 치이게 되는 아이가 바로 그걸 바래서, 즉 원해서 차에 치이기를 구해서 스스로 의식하면서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포장은 달라도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전혀 그에게 맞지 않는 유형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된 남자가 바로 그 안 좋은 결혼관계를 되풀이하기를 원해서, 즉 그걸 바래서, 원해서, 구해서 스스로 의식하면서 선택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 망치로 자기 엄지를 때린 사람이 바로 그런 체험을 원해서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으며 의식하면서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너희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온갖 객관 현상들을 끌어오고 온갖 사건들을 창조한다. 너희는 진화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다음번에 체험하고 싶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하게 정확한 조건, 완벽한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삶의 온갖 사건과 장소와 물건들을 자신에게 끌어온다. 그러니 원한다면 그것들을 바로 너희 스스로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